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 마지막이 되겠죠.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인데 원래 진짜 제목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위로 이렇게 원래 제목을 잡았는데 주부에 너무 긴 것 같아갖고 안타까움을 빼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자원하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예. 도대체 왜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위로라고 하는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열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 중에서는 요한복음 이제 11장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그러한 줄거리 중에서 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의도가 있어요. 그 세복음서는 일어난 사건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러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그걸 일단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11장에는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참 죽음이라는 거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오잖아, 그죠? 예. 저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중3 때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교회 전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참 그게 참 고약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을 탐구하긴 했는데, 탐구하고 했는데도 결국 이제 그 죽음을 생각하니까 허무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희노애락에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부터 양보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이게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일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내가 죽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도 중요한 거죠. 늘 항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기름 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그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고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만찬하고, 그때 이제 막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족식이 우리 등장하는 거죠. 세족식은 유일하게 13장에만 나와 있어요. 이 세족식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거고, 13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모든 게 다 끝났죠. 장례에 기름 붓고, 또 마지막 만찬을 얘기하면서, 이제 포도주와 떡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해 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이제 고난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들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기도하고,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 있죠. 근데 13장에 다 준비가 됐는데 그게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됩니다. 17, 18, 19장에서 고난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장이 20장, 21장이에요. 자, 근데 참 묘한 거는 뭐냐면 13장까지
이제 모든 이제 죽음을 다 마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바로 14장에서 고난의 그런 기록이 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14장에서 고난을 십자가에 붙잡혀가고 고난받는 걸 기록한 게 아니고 14장도 아니고 15장도 아니고 16장도 아니고 3장이나 건너뛰어서 17장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14장, 16장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글쎄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다 아니까 상관없이 모르지만 이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이와 같이 물론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하나.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되고 실족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갈 바를 잃어버리는, 그렇게 믿음 줬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도마도, 엠마오 상에 있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방황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인생과 모든 걸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겠어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14장 16장에 그들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나누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위로는요. 이제 그들이 그 낙심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14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쭉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작정한 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잖아요. 땅에 떨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참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정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그런 근심 속에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은 참 그런 같이 참 세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 16장에도 보면요, 16장 1절에도 14장부터 16장까지 위로라 그랬죠. 16장 1절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이 나눠져 있지만 이 복음서는 원래 장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출판할 때 출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장절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다 14장부터 16장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자, 16장 1절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죠? 이걸 기록한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고 되게 마음이 실족된 거예요. 실족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래서 16장 그래서 보면은 쭉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 얘기 끝내요. 14장, 15장 다 끝내면서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오는데 결국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뭐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속상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이럴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각자 뭐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수다를 떤다든가, 아니면 뭘 먹는다든가,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심과 낙심될 때, 또 시조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자,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푸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풀 때에는 풀고 나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풀 때 주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면 풀고 나서 좀 마음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이 쌓여요. 원한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원한이 하나하나 쌓여요. 그러나 주 안에서 스트레스 푼 사람들은 상대방의 원한이 남질 않아요. 그게 주 안에서 푼 사람과 이게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푼 거예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근심과 실족 속에서 평안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그들 향해서 위로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먼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런 위로는요. 15장에 있는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15장 5절. 우리가 15장 15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그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처음에 선생님을 따르다가 이제 선생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제 따르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뭐냐? 친구에 대한 얘기가 거기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근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친구의 사랑은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조차도 불가능한 거고, 택함 받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 참 이게 바로 사랑이죠. 일단 이것이 첫 번째 주는 위로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또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 7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자, 7절,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닉네임이 보혜사예요. 그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혜사로 설명하니까 하는 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혜사. 그럼 이제 소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오신 것이 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보게 되면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단 자 우리에게 오셔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공식적으로 온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뭐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게 아니죠. 돼지떼에게 그 들어가는 거 보면 알겠죠. 그 두 명의 그런 귀신 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많아갖고 귀신이 많아갖고 군대 귀신이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는 귀신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은 성령 하나입니다. 왜 그러면 그 두 사람에게 있던 돼지떼가 두 사람에 있던 그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왜 오셨습니까? 때가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때 그런 모든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같이 가니까 그때까지 갔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면 마귀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사주팔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 사주팔자가 맞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점쟁이의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맞았다면 이해 가지만 예수 맞은 다음에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마귀들은 다 도망가서 사주팔자도 다 지워지고 점친 것도 다 지워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게 되면 귀신을 본래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귀신을 봐요? 다 도망가는데. 장난질을 할 수 있어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귀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 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내려왔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의 귀신들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신다. 사도행전 2장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나오죠.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그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유는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이젠 죄가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죄를 지더라도 주님께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은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하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까 세족식 얘기 나왔잖아요. 세족식에서도 얘기하는 게 너는 발만 씻어도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서 그게 의미가 뭐냐? 주님이 죽으시는 의미.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발 씻는 것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나에게 그 있잖아요.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제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 당시 발 씻는 건 종들이 씻어주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만약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발만 씻어도 돼. 그 말이 뭐냐면 그거는 오늘 이렇게 회개와 용서에 관한 얘기였던 거예요. 용서에 관한. 주님께 그러니까 발을 뭐냐면 내 죄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사실 베드로의 말도 맞아요. 우리는 온몸에 전신의 모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온 전신에 수만 가지 죄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생각나는 죄, 발만에 해당되는 그러한 더러운 죄를 우리가, 내 기억나는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너희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예배 드릴 때도, 특히 성찬식을 할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같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 피값 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서 이제 40년 동안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지만 반드시 중요한 장소가 한 군데 있었어요. 머문 곳이. 그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산. 그게 시내산이거든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시내산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신가산에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세상 책망하죠. 뭘 하냐? 너는 죄인이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 우리가 내 잘못된 것을 빌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 주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데요. 네,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 나오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라 말했어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생은 심판을 받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제가 언제 그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사형 심판을 내린 사람이 있죠. 빌라도잖아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보게 되면 누가 심판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사람은 빌라도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느냐?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그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예수님을 심판했겠어요? 하시겠어요? 빌라도를 심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심판을 누구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심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심판의 과정에서 사형 선포를 했던 빌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심판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심판은 빌라도를 심판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심판하고 헤아리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핍박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헌신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난 믿어요 하면은 상관없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와 11조와 모든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심판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실 때 누굴 하냐 이거죠.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령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굉장히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걸. 이 본문의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이 천주교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여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너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해석한 걸 갖고 너에게 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해석을 성령 안에서 말씀의 해석은 하나예요. 말씀 해석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두 가지로 해석됐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의 해석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는 그 진리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의미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2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지금 이게 고난을 의미해요. 지금 고난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지금 해산의 고통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해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걸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막 고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가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하면 어떤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십자가 때문에 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또 고통하고 예수님도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근심고 제자들도 근심인 거예요. 근심하나. 근데 뭐라 나왔어요? 아기를 낳으면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한다 했어요. 아기를 낳는 건 뭡니까? 낳으면. 자, 그럼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아기를 왜 그럼 굳이 여기에다 비유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거죠. 아기를 낳으면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아기가 났어요. 예,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어요, 아기가. 난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탄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렇게잖아요. 그가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시라 그랬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 십자가에서 아기를 낳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거잖아요. 제자들을 낳은 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탄생하는 거라.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십자가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목숨을 다해 너희를 십자가에서 너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십자가에서 서로 사랑하고